대형 픽업 트럭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생활 방식의 변화와 그리고 야외 활동 등 다양한 취미 생활의 등장이 그 대표적 이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유 말고도 무조건 큰 차를 선호하는 기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기준 통계에서 보면 국내 대형차 등록 대수가 10년 전보다 무려 3배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비자들이 큰 사이즈의 차 자체의 매력을 느끼고 구매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패밀리카로서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적합한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큰 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굳이 큰 차를 그렇게 선호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내가 과소비를 해서라도 큰 차를 타면서 내가 이 정도로 큰 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큰 차 타는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3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똑같은 주일인데 3가지의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면서 자기들의 입고 있던 겉옷을 땅바닥에 펼치기도 하고 그리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그것을 흔들면서 그렇게 주님을 환영했기에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호산나 주일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라고 호산나를 외쳤기에 호산나 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고난주일이라고 할까요? 오늘 이 종려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고난주간, 고난주일, 또 순환주일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나귀를 타셨을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 기왕이면 백마탄 왕자처럼 큰 백마를 타고 입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큰 백마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그것도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뭘까요? 곧 오늘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신 이유가 무엇인가? 종려주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첫째는 예수님은 무슨 왕이요? 겸손의 왕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학계 선지자와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활동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이 학계는 이스라엘의 현재적인 소망, 현실적 소망에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외친 사람입니다. 이에 비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미래적인 소망, 곧 메시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의 대부분의 메시지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오늘 9장이 핵심입니다. 본문은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터인데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9절에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라고 선언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는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뭐예요? 겸손하셔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겸손하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보이셨던 두 가지의 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행하여서 본을 보여주셨던 예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성찬식이고요. 또 하나는 세례식입니다. 성찬식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세례식도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예식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은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무릎을 꿇고 앉는 사람은 누가 그런 사람일까요? 종이나 하인이 하는 일입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드리는 일은 당시에 종이나 하는 일이요 하인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높은 자로서 낮은 자를 섬기셨습니다. 힘 있는 자로서 힘없는 자를 생각하셨습니다. 가장 깨끗하신 분으로서 가장 더러운 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날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노회 제188회 정기노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부족한 제가 경기노회 노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여러분, 경기노회 하는데요. 경기노회는 우리가 있는 수원과 분당, 성남, 여주, 이천까지 꽤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노회입니다. 이 경기노회 안에는 73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래서 노회장이 된 것이 아니고요. 제가 경기노회 안에 거의 한 30년 가까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도 경기노회에서 받았고, 그리고 경기노회 안에서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당신이 노회장으로 노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해야 할 순서입니다. 라고 노회원들이 말씀해 주셨기에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노회장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날 분당 한신교회까지 휴가 내고 오시고 또 시간을 내서 찾아와 주신 우리 이종희 집사님, 또 우리 강고선 집사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멀리서 오셔갖고 또 여러 시간을 기다리셨는데 사진 한 장 같이 못 찍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날 임원 선고가 조금은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노회장은 한 사람밖에 후보가 없는데 부노회장이 두 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보가 두 사람이 나와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야 했기에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자, 이제 투표를 앞에 두고 후보자들이 앞에 나와서 소견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호 1번 목사님이 소견을 발표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기회를 주시면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기호 2번 목사님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저는 25년이 넘도록 경기노회를 섬겨왔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힘있게 일하겠습니다. 라고 소견을 발표했어요. 여러분, 누가 당선됐을까요? 기호 1번일까요? 기호 2번일까요? 기호 몇 번이요? 1번. 어떻게 아셨어요? 이날 여기 오셨어요? 안 봐도 비디오죠?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겸손해 보였어요? 기호 1번이 겸손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을 닮아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 곧 종려주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종려주일의 의미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이유는, 두 번째는 화평의 왕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의 두 번째 모습으로 화평, 평화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화는 언제나 전쟁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싸움과 분열과 갈등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메시아가 나귀를 타야 합니까? 메시아가 나귀를 타야 하는 이유는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평화를 전하고 평화의 시대를 선포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전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말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전쟁 때 타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말이 등장하는 곳에는 언제나 전쟁과 불화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위해서는 나귀가 이용되었습니다. 나귀는 평화 시대에 타는 동물로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싸움과 갈등이 아니라 평화와 안정을 전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핵심인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평화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아래로는 사람과 평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돈 리처드슨 선교사는 오지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리처드슨 선교사가 호주 북쪽의 큰 섬인 뉴기니를 방문했을 때 현지 원주민들은 다른 부족민들을 잔인하게 사냥하는 풍습이 있었고 전리품으로 해골을 모을 정도로 아주 미개하고 폭력적인 종족이었습니다. 리처드 선교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수고와 노력으로 인하여서 뉴기니에서 가장 큰 두 부족, 하나는 뚜안족, 또 하나는 사위족인데 그 큰 두 부족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강을 사이에 두고 그 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두 부족은 날마다 전쟁을 하고 날마다 사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족이 복음으로 화해하기로 했습니다. 자, 두 부족은 평화 협정을 위해 각각 부족의 추장의 자녀가 태어난 지 100일쯤 되면 상대방의 부족에게로 그 아이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함께 키우면서 자기들과 정이 들었기 때문에 상대 부족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뢰하게 되었고, 또 싸움이 일어나면 추장의 자녀가 가장 먼저 죽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두 부족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 평화협정이 말뿐만 아니라 진심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복음으로 변화된 이 두 부족은 서로를 위해 교환한 아이를 화해의 아이, 화해의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화해의 아이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세상과 주님을 화해시키는 화해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왕으로 오심을 환영하고 또 영접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종려주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신 이유는 뭡니까? 첫째는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시고 예수님처럼 겸손과 평화의 사람들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